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와의 마지막 말, 이런 소제목이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또 많은 사람을 지도하던 여호수아가 그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하는 유언의 말, 고별사,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때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의 자리, 임종의 자리에서는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만은 대개 자식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주는 그 말은 진실한 말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말하는데, 그가 처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달려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8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 땅을 점령해 가고 12지파에게 그 모든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평안이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어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40년을 회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 쫓으셨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는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보았다.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분이 누가 있느냐?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다. 자,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5절이죠.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셔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셨고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 앞으로 오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푸실 분이 누구냐?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너희가 꼭 행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6절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크게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어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가장 크게 말하면 그것은 십계명이고, 그리고 율법의 많은 말씀들이겠죠. 근데 그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다른 신들 앞에서 맹세하지도 말고, 다른 신들 앞에 예물을 드리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 목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핵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8절에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냐를 경고하시죠. 자, 그 경고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죠. 어떤 일이 올 것인가? 12절, 1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만약 아직도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왕래하고 그들과 사돈을 맺고 그들과 거래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들은 너희의 채찍이 되고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든가 오늘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왕래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내가 친히 너희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엄한 말씀. 그 말씀이 16절에도 반복되죠.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도 너희에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속히 멸망하리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원주민 주민들과 왕래하고 그들과 결국 혼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때로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찌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역병과 또 전쟁과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게 세 가지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결국 굶주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역병이 일어나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늘 이렇게 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코로나19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역병, 전염병을 통해서 오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민족이 또 우리들이 이 혼란의 시대에 붙들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이 모든 코로나도 종식될 것이고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다시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일상의 삶을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왜? 지금은 이건 비상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고 또 집에 들어오면 자가 격리된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이 하루빨리 떠나가고 주님이 이 민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전의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삼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민족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